오늘은 3부에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있어서 2부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3부 설교와 2부 설교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구나. 대부분 2부 설교는 어른들이 참여를 하고 3부 예배에는 온 세대가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온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또 어린이들도 참여하고 청소년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교의 포커스를 맞추려면 어른만 참여하는 우리 2부 예배 속에서는 그 설교가 적당하지 않겠다 싶어서 부득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부 예배를 참석하셔도 전혀 또 다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시간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시간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윤회적인 시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볼 수 있는 시간관입니다. 시간은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불교에 보면은 표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십자가를 붙이는데 원불교는 둥그런 원을 붙여 놓죠. 그런 윤회적인 시간과는 돌고 돌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증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정과 반이 만나는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 반, 합의 이런 삼각형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직선적인 시간관,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고 시간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태양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태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봄은 왔지만 그 봄은 내년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느냐,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 왕에게 소개하는 짧은 내용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첫 번에 묻냐면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왜 바로는 처음 만난 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까요? 아니,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것인데 왜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의 모습이 나이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외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산전수전을 겪어온 인생의 자국이 아마 거칠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이를 묻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야곱의 인생을 총망라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미래,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질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그냥 제가 나이를 묻는 게 여러분들이 몇 살이냐 육체적인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총체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의 인생의 이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도 특별히 야곱의 과거의 인생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성서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애굽 왕이 물어봤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 발꿈치를 잡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 에서의 미움과 살인적인 공포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그는 노숙을 하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또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이 딸을 바꿔서 잠자리에 들여보내서 그래서 야곱은 또 다시 7년을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죠. 무려 14년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이 자기를 또 속여서 그가 삼촌을 10번씩이나 또 동시에 품삯을 주는 것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속이기에 능숙한 야곱이었지만은 삼촌 라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20년이 흘러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형 에서가 아직도 살기 등등해가지고 야곱을 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예물을 보내고 환심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생사를 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이제 다리를 절여야 되는 장애인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것을 본 야곱의 아들들이 또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방 땅에 와서도 오도 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사실이 이 야곱의 가슴을 더 찢어놓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흉년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왕을 만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의 야곱의 인생의 이력을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죠. 그 말은 결국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비록 자기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도 탕자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시린 가슴을 품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것뿐이요 죄로 얼룩진 그런 흔적뿐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한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월이 벌써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졌지만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 내가 외면하면서 살기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의 상처와 죄로 얼룩진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아직까지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나이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나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만큼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내일은 나에게 주어질 시간이 아직은 아닙니다. 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뭐냐면 건져 올린다, 시간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낚시를 해본 사람이 있죠. 낚시를 하다 보면 매번 고기가 잡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고기는 안 잡히고 엉뚱한 해초나 나뭇가지 등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낚시터에서 우리가 고기를 잡아 올려야지 헛된 것을 잡으면 그 인생은 허비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급한 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창조의 걸작품으로 빚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닦겠다고 쫓아가다 보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면 그 인생은 흘러갈수록 풍성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 있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해집니다. 과거가 아닌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 재방송을 보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션이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정혜영이라는 탤런트하고 사는 션이라는 가수, 또 주승훈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들끼리 정혜영하고 그 주승훈의 부인 이렇게 해서 한 7, 8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승은 그 현에 대한 간증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본인은 멋쩍어서 말을 못하는데 본인이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 그는 평생 소원이 처음에 엄청나게 큰 45억 원짜리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필리핀에서 어떤 어려운 그 환경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은 이제 많은 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사회봉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다. 기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부한 게 수십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버는 돈이 그보다 더 엄청나니까 기부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 한 번 본인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식당을 들어갔대요. 두부 찌개나 이렇게 하는 식당을 들어갔는데 밥을 다 먹고 딱 나오는데 이미 그 식당 주인도 아니고 식당 일하는 아줌마가 계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와서 하는 말은, 조그만 봉투를 주면서 당신이 하는 일에 나도 조그만 액수지만은 나도 좀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부하는 일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물론 돈을 벌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돕는 이들이 많고, 또 기업에서 광고를 찍어서 광고료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고백하기를, 지금 사는 집도 전세랍니다. 전세로 사는데 자기는 집을 이 땅에 지지 않고 하늘나라에다가 자기는 집을 지키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다가 엄청난 집을 지키로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전세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입들을 다 그렇게 돕는 일에 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가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돕는 그 일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눈시울이 뜨겁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겼죠.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도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와 속삭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 하면 어때? 내일 해도 되잖아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최선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내 인생의 한계를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 성도들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나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성도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를 들어서 80에 죽는다 그럼 80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없는 겁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이를 묻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5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얼굴을 뵙지 못할 분이 틀림없이 50% 이상이 될 것이다. 제가 노스트라무스 예언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늙음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한 토막만 읽어드립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으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금 길로 오더라. 때때로 우리는 시간의 경량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늙음이, 죽음이, 질병이, 눈물이, 실패가 문득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한계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만은 그 건강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하나 청춘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의 끝날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늙은 후에 청춘이 얼마나 선물이었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참으로 소중한 삶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이기심에서 또 탐욕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좀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생방송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덧없이 무너져버릴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는 알곡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나이는 얼마입니까?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셔서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이력서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